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돔을 심판하려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도 대접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99세가 되는 동안 하나님을 그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아들을 얻지 못해서 아브라함 자신은 순간순간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24년 동안 쉬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상 창세기 20장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중보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20장에 들어와야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맞는 흐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내용은 그 다음 장 21장에서 나오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 20장 사이로 쑥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지금 흐름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2절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혹시나 그랄 원주민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아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 이야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년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곧 얻는데 성경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이 20장 사이에 쏙 집어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환대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손길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막아주심의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힘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그도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저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나한테 죽을 거야.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아주셨대요. 막아주셨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한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그 사람을 못 만나도록, 그 계약을 못하도록, 그곳에 안 가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만이 아닙니다. 막힌 일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열어주심의 은혜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아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무시한 라바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죽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의 문이 계속 막혔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도 막힐 수 있나요? 근데 그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근데 그 막아주심 때문에 오히려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막아주심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시작점,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막아주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시험과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심을 통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에 막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 그 길을 묻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워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온 순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내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리고 돌려보낼 때까지 너희 집의 태의 문은 내가 다 닫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좀 여기는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깨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브람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문이 닫혀서 가문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고 짜잔하고 소심하고 찌질한 그런 사람이 아브람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내 종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아브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을 때 태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한 기도를 받을 거면 능력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참 내 밑인 것 같고 믿음 생활도 얼마 안 한 것 같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성경도 모르고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브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가서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일단. 그런데 꼭 아브람에게 기도받아야만 태문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문이 열렸어요. 집안의 모든 여종들도 치유를 받았대요. 태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육신이 그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실수한 아브라함, 그 찌질한 아브라함,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다시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다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시 한 가문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냥 실패하고 비겁한 자리에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게 하심으로 태문을 열게 하셔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워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번 속으면 또 안 속을 것 같고, 한 번 넘어지면 또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는 것에 똑같이 속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짓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아브라함처럼 24년이 되었어도 넘어졌어요. 99세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1년만 버티면 되는데 1년 남겨두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의 의미가 기복의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복, 복을 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에 기복이 있다, 신앙에 슬럼프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나 다 오늘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또 누구를 위해 환대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여전히 너는 내 선지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어도 주님은 이 시간에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주변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삶의 모든 다친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자의 기도보다 부족한 나, 넘어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죠?
귀신 쫓는 은사인가요? 병 고치는 은사인가요? 환상을 봐야 되나요? 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고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요. 자녀는 가진 거 없습니다. 얘들 지갑에 돈 얼마 없을 거예요. 통장에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날 막아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처럼 무너지고 여전히 실족해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런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자녀인 겁니다. 우리 성도라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도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도덕적인 자녀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구별된 자녀야. 특별한 자녀야.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성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기도해도 괜찮아. 나에게 부탁해도 괜찮아. 여러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게 자녀가 가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입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잘 가다가 20장이 쏙 들어왔는가? 흐름에 맞지 않지만 정말 이 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장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삭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뭘 잘해서 그가 온전해서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남겨두고 99세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빚으셨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은혜로 주셨구나. 반드시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은혜로 받은 그 이삭을 은혜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삭을 얻을 수도 없고 이삭을 키울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 그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내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도 세워지구나.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힘들고 아내라는 아내라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라서 힘들고 청년은 청년이라서 힘들고 유치원생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도 많고 믿음 없이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처럼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라고 점수 매긴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망하게 하시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크게 넘어진 사람에게, 오히려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지자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내 입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 받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막힌 일 앞에 힘든 성도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수치와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내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인생길이 막혔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선한 길로 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넘어져 있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유창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도 나의 진심이 담긴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태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예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지어져가는 우리 물된 동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